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지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지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다 묵상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왜 모세와 아론만 바로 왕 앞에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 길 좀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장로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너 혼자 가지 말고 아론과만 가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내가 내게 말한 말을 일러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고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왕 앞에 간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장로들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가 형 아론과 더불어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 왕 앞에 가는데 왜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리고 형 아론만 데리고 바로 왕에게 갔을까? 장로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지요. 책을 몇 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한 답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장로들도 함께 갔는데 그곳에 갔는데 아론과 그리고 모세 대표적인 두 사람 이름만 기록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암살의 위험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숫자를 제한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다 함께 갔지만 장로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왕 앞에 모세와 아론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만 언급이 된 것이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세와 아론이 공식적인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느 견해에 가까운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견해이든 저런 견해이든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왔죠.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와 바로 아론이 대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언제나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통하여 일을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 공동체를 앞장서서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섬겨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회중들과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지지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출애굽의 역사, 앞으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터인데 출애굽의 사역도 이 같은 질서 가운데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에 나오는 장로들은 빼버리고 모세와 아론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두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게 된 이유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끝까지 이르러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기관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특정한 책임을 가진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특정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임 목사 혹은 담임 목사가 있지요. 그리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계시지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시죠. 당회가 있지요. 그리고 각 부서 선교회 선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특정한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앞장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같은 말씀을 이어받는 말씀들이 신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그러지요. 왜 그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왜 그 같은 지도자를 특정하여 특별한 책무를 맡으셨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특정한 책무를 맡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은 항상 해중 앞장서서 자신의 생명을 걸다시피 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협력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로 동력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다가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하필 광야일까? 라는 표현이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앞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광야라는 표현이 나왔죠.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 우리를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광야는 도대체 어디인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라는 표현이 어지요? 이것은 바로 호렙산, 또 다른 식으로는 신의 산을 얘기하지요. 다른 식으로는 하나님의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광야는 단지 들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산, 좁게는 신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요, 넓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현장을 이루는 표현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무서보지 하신 하나님께 항상 찬양과 영광, 예배를 드리기 위함에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거다.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지요.
네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가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왕이 제안을 하게 돼요. 광야로 가지 마라. 광야로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거는 내가 허용하마. 이런 내용인 것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죠. 27절 읽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광야로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바로 왕이 제안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하고 우리 사이에 유혈이 낭자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26절 말씀에 나오는 거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죠.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 제물 가운데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 백성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이다,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순양입니다, 염소입니다, 황소입니다. 이 세 가지 짐승은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으로 받들던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애굽 백성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짐승들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달려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들어서 죽일 것이라는 얘기. 그게 바로 26절 말씀, 방금 읽었던 26절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백성들과 애국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이죠.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당신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그 짐승들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 애굽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그러면 두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도 원하지 않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달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지혜롭게 말을 하지요. 이 같은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충돌하지 않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문을 여는 그런 뭐냐면은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막 무대포로 공격적으로 막 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과 백성들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그야말로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모세와 아론의 말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존재냐?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를 통하여 내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의 명령에나 순종할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바로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신을 믿지 않아. 너희들의 신이 나는 살아있다고 믿지를 않아. 혹여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이 믿는 바대로 살아있는다 하더라도 나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신적인 존재로 너희들의 신을 나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신의 말에 순종할 리는 없지. 안 그래,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산 세월이 400년이 넘는 것 알고 계시지요? 400년 동안 남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여 말씀드리면 빌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노예입니다. 여호와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노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종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라도 없고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기생하고 있는 그런 빌부터 먹고 살고 있는 힘없는 민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남의 나라에 빌부터 먹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노예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대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진짜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신이라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의 꼴을 한번 말하는 거이지요. 너희들의 꼴을 봐서는 너희들의 신이 도저히 그런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왕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신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겠네. 너희들의 꼴을 한번 봐. 만약에 너희들의 믿음대로 너희의 신이 천지 우전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몰골이 그럴 수가 없지. 어떻게 우리 땅에 와서 빌부터 살 수가 있겠니? 너희 신들이 가만히 두겠니?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너희들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너희들을 정말로 세계 우뚝한 민족으로 세우지 않겠니? 그런데 4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살았지. 그리고 지금은 노예잖아, 종이잖아.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 아니? 너희들의 신은 죽었거나 살아 있어도 너희들의 신은 힘이 없는 신이야. 애굽의 신들을 이길 수가 없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신이야. 그런데 나더러 너희들을 해방시키라고 너희의 신이 내게 명령했다고 내가 너희들의 그 같은 말에 순종할 것 같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이 같은 배경하에서 나온 2절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노예의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는 그 하나님이, 노예로 방치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왜 이런 표현이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비롯하여 애굽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에 대하여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하는 이 같은 정서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항하시고 반박하시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진짜 신임을 애굽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게 되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4절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왜 이 같은 말씀이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애굽 백성들과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혹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하나님은 볼품없는 신, 무능한 신, 자기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도 구원할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은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 온 인류에 대하여 예배 모범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하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당시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보이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출애굽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예배 공동체로,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적인 초월성에 대하여 굴복하게 만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애굽이 가장 위대하고 애굽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믿고 있던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 같은 목적이 바로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하여 이 시대의 애굽의 백성들과 이 시대의 바로왕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것밖에 못 살아? 그러니 저들의 신은 죽은 거지. 교회에 가서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면 뭔 소용이 있어? 저들의 삶을 한번 봐. 저 집은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 저분이 하는 일은 항상 실패를 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수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바로 왕으로 대변되는,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할 때는, 특별히 기도할 때는 항상 이 같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애굽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왕과 같은 사람들이, 애굽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제가 애굽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천지우전 만물을 창조하신 진정한 전지전능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내 부모님이, 내 자식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출애굽의 은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그 같은 축복을 구가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풀어주세요. 물질의 문제 풀어주세요. 건강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의 불신앙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 제게 그 같은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보인하여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기대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덜렁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고 뜨거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편린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퍼즐 조각이 되게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이 뚫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쌈뿌리를 뽑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헛되지 않냐고, 저희들의 기도가 메아리처럼 소멸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만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축복의 물꼬를 트는, 천도의 물꼬를 트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